우리말 사자성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호사. 좋은 일이 많으면 다마. 여기 마자는 마귀 할 때 마자인데 마귀가 많다.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 많다. 불행한 일이 따른다 그런 얘기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도 어떤 이런 영적 세력에 대한 감언이 있었나 봐요. 이런 사자성어가 남겨져 있는 거 보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났을 때 또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갑자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나타납니다. 마치 오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시고 충만히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소리로 인증해 주신 그 바로 다음 장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본인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이제 마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사단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이렇게 하고 그 디아블로스가 영어로 번역돼서 데블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이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데블을 한국말로 번역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성경과 우리 기독교 전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마귀 혹은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존재였으나 하늘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천사였으나 너무 자신이 높아지다 보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였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고 그와 함께 반역한 다른 천사들, 악한 영들도 함께 추방된 것이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보는 마귀, 사단의 정체는 하나님과 절대 동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들도 피조물이고 또 사람도 피조물이고 모든 이 세상의 물질도 피조물인데 그 중에 한 뛰어난 존재가 타락한 존재가 사단, 마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2절, 3절로 넘어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하여금 40일 동안을 금식하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하게 굶주리셨겠죠.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말하기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돌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을 쉬운 기적이었어요. 그렇죠? 쉬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필요하시다면 그런 기적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틈새를 노리면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행하라고 넌지시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은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이 있죠. 살기 위해서 먹는가? 인간은 먹기 위해서 사는가?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이 살아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 육체를 계속 욕구를 계속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꼭 뭐 식욕뿐만 아니라 다른 욕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금식을 하신 것이고, 사단은 그것을 파고들어서 육체의 욕구를 너가 채워라라고 하면서 이 먹을 것으로 대변되는 그 육체의 욕구를 충족해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그렇다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권리도 있다.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에 많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먼저 추구하라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첫 번째 시험.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 마귀의 간악한 계획을, 간계를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이곳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야 됐어요. 비록 육체를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육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네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너의 몸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앞으로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꽃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시밭길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온전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이 행하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다가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행할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그 실시민정이라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셔요. 거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1차적인 그런 육체가 원하는 온갖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맞지만 그것이 없으면 안 되지만 사람은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내가 온 이유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어서 5절 6절을 보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첫 번째 시험이 통하지 않자 마귀는 곧바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을 하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그리고 너의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성경에도 하나님이 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당연히 천사를 보내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시험을 그렇게 마귀는 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이제 사단 마귀의 전략도 예수님의 전략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사단 마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악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뱀의 지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또 그대로 인용합니다. 70인역에 있는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사단 마귀도 인용을 해요. 그리고 천사를 받들어서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경에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이단 교회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단 교회들이 만드는 그런 교리들이 상당히 성경을 기반해서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완전히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사단 마귀의 전략과 똑같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성경이야. 성경 말씀대로 우리도 하고 있어.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있어. 그러나 해석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그리고 이것 맞는 것 같지? 하고는 사단 마귀의 전략대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입맛대로 성경을 바꾸어서 해석하는 그런 자들을 이단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바로 그 배후에는 이 사단의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자 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예수께서는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또 마귀에게 내미십니다. 똑같은 그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을 똑같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또 이렇게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기록도 있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석은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라. 나는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성이 가득한 우리들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도 구약 성경에 마사 무리바에서 물이 나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내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당연히 도우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날 도우지 않냐?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하려고 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무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행위가 아니에요.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일 줄 믿습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높은 산에서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그런 영광을 다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다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세상 이번 세 번째 시험은 세상 명예와 권력과 그것에 관한 탐욕에 관한 시험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져요.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땅에서 이 명예와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사단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사단에게 경배를 해서라도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시험에, 세 번째 시험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신에게 절을 하고 그를 경배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는 멸망의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고 세상에서 명예를 많이 가지게 되고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는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기원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타락한 천사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될 그 경배, 그 예배를 자기 자신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명예와 권력을 너희들에게 줄게. 대신 나를 경배해라. 마귀와 사단을 경배해라.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줄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단은 자신이 그 모든 세상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마귀는 꼭 자기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허풍을 떠는 거죠. 나에게 절하라. 온갖 사람들이요 요즘에도 온갖 이런 세상의 마귀의 길, 사단의 길인 줄 모르고 지금까지도 우상을 숭배해왔고 귀신을 숭배하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가보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요? 다 그런 겁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온갖 세상의 영광과 성공과 세상의 모든 권력 그것을 위해서 다 그런 우상에게 절하면서 사단에게 절하면서 그렇게 성공을 기원하고 권세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들 모두가 사단 마귀의 계략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 것조차가 아니에요. 오직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마지막 길은 사단 마귀가 가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유혹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단 마귀의 그런 간악한 계획에 속아서 경배하면 안 되는, 그러면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단 마귀야 사단아 물러가라.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사단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또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로지 섬겨야 되는 대상, 오로지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단 마귀는 그 모든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다 실패하고 떠나가 버리죠.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던 아담이에요. 마귀가 시험했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죄와 죽음과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인간 인류를 사망 아래 가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오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봤듯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시험과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시기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죄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마귀 시험들, 우리를 향해 당하는 이런 유혹들을 이기면서 오늘 하루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